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꾼 바나바.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해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 해는 처음 맞이하는 해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사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새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포기했던 비전을 품고 다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덮인 들판길 함부로 걷지 마라 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눈이 쌓이면 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가 늘 걷던 길이라 할지라도 눈이 덮이면 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 눈 덮인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눈 덮인 길을 보면요, 이 발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요, 꼭 그 발자국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잘못 디디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운동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길을 걸으면 안정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들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요,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여러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퍼져나갔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아는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그들이 흩어졌는데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해줬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요, 아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교포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중국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벗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이 구브로 출신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죄인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익숙함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특성을 보면 꼭 먹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낯선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 잘하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야, 저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 하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믿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돌아와요.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 좀만 땡기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와요. 희한합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이 자판기 영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팔기 위하여서 이 가게 저 가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서울 바닥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거의 보름이 다 되도록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좀 갈만한 곳, 이 자판기 좀 둘만한 그 가게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설명은 잘 듣는데 안 나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제가 하면 다들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판기 영업을 잘하는 분에게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판기를 잘 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 한 가게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그 가게에 더 자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판기를 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가 가게랑 가게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았어요. 초라한 곳, 가게가 안 될 것 같은 곳도 찾아가서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몫이 좋은 곳은요, 자판기를 안 둬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장사가 잘 돼요.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허름한 곳,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 가게는요, 자판기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도 이와 같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가고 더 잘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떠받쳐 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 친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 낯선 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새가족들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 나눠주시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 분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처음 오신 분들도 낯설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따라서 서로 먼저 다가가고 서로 먼저 대화하고 서로 먼저 이해하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이루었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 성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12 사도 가운데 들지 못하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집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이 바나바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바나바에게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에요. 뭐라고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위로를 하는 자,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자, 격려하는 자가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그 마음이 선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착합니다 하면 착함으로 인정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스스로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내가 착하다 착하다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행실, 나의 거룩한 마음,
그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가도스. 이 말은 높이 평가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주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를 인정하여 주었고 그의 말 한마디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함은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안에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바나바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플레레스. 이 말은 흘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 넘칠 정도 되어야 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이 컵이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쌓여 있으면 나먹기도 바빠요. 내 신앙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흘러 넘치면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성령이 적게 쌓여 있으면 내 의지가 강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에 발목까지만 잡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끝까지 흘러넘치면 절대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자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새 일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아멘.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야,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만 모든 것이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저 꼴일까?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긍휼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 다 용납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일꾼으로서 주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야, 저 사람 그전에 저런 사람이야.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로 바라보니까 이 사울만큼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 멀리 다소까지 가서 길리기아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져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옛 모습을 바라봐.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은혜로 바라보고 그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인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은요 학벌과 지방, 색깔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미쳤어서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필요한 일꾼을 준비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해 새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제 새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새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